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민물장어라고 이야기하는 뱀장어는 스테미너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민물장어를 많이 먹게 되죠. 그 스테미너 음식인 만큼 그 생명이 엄청나게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장어가 낚시나 조업에 잡히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어디로 가게 되면 서해로 빠져나가서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내려가서 어디까지 기나긴 여정의 끝이 어디냐면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 옆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깊다고 말하는 그 곳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동하여서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미, 그 뱀장어는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알에서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어린 치어들은 다시 그 어미가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어미가 살았던 그곳 민물로 올라와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규례 중 하나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켰는지는 사실 불명확합니다.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 이야기, 오늘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년과 비슷한 개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환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속 알맹이는 다르지만 그 뜻은 비슷합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갑자로 돌아가는 것, 그 해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단 한 번, 인생에 자신이 태어났던 그때로 돌아가는 그 시기를 우리는 환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희년도 의미상으로는 이 환갑이라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 희년이 환갑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희년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의 이야기, 이스라엘 전체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년 동안 자신이 기경하던 밭을 이제 7번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들, 열심히 일한 땅을 쉬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해나가는 것, 휴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해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게 될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년에는 오늘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즉 50번째 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토지와 집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로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에게 돌려주고 노비를 해방시키고 모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눌림이라는 악순환을 멈추고 그 고리를 끊어내고 모든 구조를 새롭게 쇄신하여서 다시 바꿔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희년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등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어느 누구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자들은 친족이 도울 수 있고 더 넘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힘듦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갈 힘을 더해주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어딘가 힘들어하는 곳이 있으면 손을 내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가고 그 문제를 넘어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희년의 아름다운 법칙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희년의 기본이 되는 다음 주제는 바로 쉼, 회복입니다. 이 쉼, 회복은 문제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에게 주어지는 회복 그리고 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경하던 땅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앞서 이 말한 안식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소유증도 거둬들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사의 분야에는
전개되고 있는 성장 위주의 정책 속에 무한 경쟁을 붙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든 그 경쟁이라는 것에 내몰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느덧 공생이라는 것은 거리가 있고 그저 누군가를 짓밟고 또 올라가야 성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연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쉬게 함으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 에덴에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의미보다도 더욱더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가꾸길 원하신 에덴에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망가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곳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경쟁 사회, 이 험난한 사회 속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교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에 유혈 사태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 땅에 아픔이 없도록, 그 땅에 평화가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자유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서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주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사랑으로 안전함 가운데에 건강을 지켜주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은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날마다 교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